인간은 누구나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두려움은 사람마다 그 종류가 약간씩 다르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로마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고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어떤 문제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건 이런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나머지 실망하고 또 좌절도 하고 또 포기도 하고 또 실패해서 넘어지게 하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의 경우에 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두려워하는데 PPT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여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도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두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이 이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늘 소통을 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두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서 그들이 옷을 여러 벗은 것도 발견하게 되고 이들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후에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면 인간은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둘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표준 세변형으로 제가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격이 좀 달라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우리 사람은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그가 정태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넷필린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넷필린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것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 10명이 가나안 땅에 적각거리 흐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바로 강하고 또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바로 그들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 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 본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바로 이 영적인 바로 눈을 가진 우리들은 꼭 이 외적인 어떤 통계라든가 외적인 숫자라든가 아니면 규모만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바로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여러분 믿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하고 우리 아무런 구별됨이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 이 대부분의 이 두려움은 외적인 비교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셋째로 성경은 어떻게 해서 두려움이 오느냐? 셋째로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두려움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미래는 불확실한 게 여러분 확신할 수 없는 것들,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요한복음 13장 36절서부터 여러분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한 유일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내가 분명히 죽음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렇죠. 근데 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가장 큰 이 두려움이 뭐냐?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질까?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된 것들이죠. 그리고 정말 전쟁이 이 땅에서 발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발발하면 바로 어떻게 될까? 해야 되는 바로 여러분 두려움일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넷째, 우리가 한번 두려워하는 누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넷째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때문이다. 자,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니 해도 여러분 죽는 것이죠. 죽음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뒤에는 그 무엇도 다시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면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홍해 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다는 생각을 가졌죠. 자, 그렇게 있는 그 상황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두려워해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자, 부르짖었긴 부르짖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 부르짖었다는 게 하나님을 우리 구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원망하고 절망하고 지 마음대로 소리친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모세는 어떻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는 걸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모세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시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바로 왕 앞에 가는 것이 두려웠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인간의 바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바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염려까지도 나에게 여러분 맡겨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근심,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많은 것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두세 달 걸릴지 계속 올해 하루 1년 내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알 수 없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나타내는 삶, 여러분 거기에 보면 믿음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도 맛보게 될 것이고 치유도 그렇고 회복도 그렇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평화의 법을 바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성령 임재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의 지금 아픔 가운데 질병 가지고 있는데 코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니 코 그게 여러분 비염이든 축농증이든 코감기든 어쨌든 코 안에 뭐가 지금 생겼건 여러분 코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어디서부터 이 치료도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는 이 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뻥 뚫리는 뭔가를 느낌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믿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삶.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믿음의 삶을 살려면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제가 지금 이 성경에서 네 가지의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원초적인 두려움. 인간의 죄성을 지니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왜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었어. 그래서 그들이 바로 숨어버렸어. 두려워했어. 그 후에들은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바로 원초적인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바로 시도할 때 보게 되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더 큰 사람이 있고 좀 덜할 뿐이지 모두가 다 두려움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금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되돌려 놓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기 여러분 두려움에 관한 영 표준 세변에게는 여기는 비겁한 영이라고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두려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을 주는 것이 아니다. 비겁한 영을 주는 것이 아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능력이다. 능력.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바로 능력을 우리에게 바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말이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욕심 그거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저게 절제가 뭘 되어 있냐면 분별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험 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빠져있는 어디 빠질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별력이 작동돼서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먼저 뭘 바로 여러분 제거해야 되느냐, 뭘 또 처벌해야 되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인생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그 패럴 올림픽을 보면서 아이스하키를 여러분 잠깐 봤어요. 그 다음에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게 그게 뭔지 알파라나 뭐라나 하여간 어쨌든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를 바로 이기고 정상인들도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것들을 그들이 바로 해내는 걸 보면서 제가 얻었던 것은 뭐냐? 용기입니다. 용기. 담대함이에요. 저분들도 저런 장애를 딛고서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용기를 줬을 거고 비장애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들이 큰 바로 용기를 줬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에서 바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에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런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바로 기쁘게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나와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는가? 역시 이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느냐? 역시 그것도 여러분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럽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일입니다. 나이 75세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로 삶을 사는 것.
그에게 길을 떠난다는 것은 75세에 다른 민족을 바라보고 다른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민을 간다는 게. 그럼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삶. 두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시작. 믿음은 그 대상자에게 의지, 전적인 미타, 신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신뢰, 확신, 맹세, 보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꽉 들러붙는다는 걸, 그럼 의뢰한다는 걸, 의지한다는 걸, 전적으로 말하려면 뭐야? 위탁한다는 걸. 자, 예수님께 나의 생을 완전히 맡기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일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전적인 말을 믿다. 전적인 말을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믿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권력을 믿어요. 힘을 믿어요. 지식을 믿습니다. 지혜를 믿고요. 또 명예라든가 어떤 사람은 자식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귀신을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험을 바라는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음의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보상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믿어야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도 20개를 만들어 놓고 그 20개도 믿지 못해가지고 30개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어떤 그 연예인인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통장을 27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27개 만들어 놓은 마음이 안정을 얻었느냐? 아직도 자기는 안정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를 그 통장을 만들어야 도대체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창고를 부셔야지. 더 크게 져야지. 창고를 여러분 크게 졌어. 그리고 자기의 그 소치를 갖다가 쌓아놨어.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간다면 너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은 이 땅에서 뭔가 아주 오래 살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쌓아두면 모아두면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라는 대상이 정말 됩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여러분, 돈이나 권력, 신, 지식, 지혜, 명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순간적으로 기쁨을 줍니다. 편리함을 주기도 합니다. 행복을 일시적으로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조금만 살아도 이러한 것들이 나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위에 제가 말씀드린 돈, 권력, 지식, 신, 지혜,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변덕 얼마나 심한지 아시죠? 내 자녀 믿었어. 근데 그 새끼가 배신하잖아. 여러분, 이젠 죽인다니까 부모를. 돈 안 내나요? 여러분, 이런 시대야. 뭘 믿어요, 여러분? 근데 착각들을 해요. 아니, 명예가, 돈이 아주 영원할 것 같죠?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투자하는.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친구 중에서. 그래서 저만 보면 맨날 내 목사인데 전도사 시절 때,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제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수중에 한 1, 2만 원 있을 때야 내 전 재산. 근데 제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맨날, 야, 돈 좀 꽂아라. 이 새끼가 말이죠. 아니, 뭔 놈이 말이야. 아니, 하필이면 무슨 신학생 같아서 전 재산이 1, 2만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있는 나한테 와서 달래냐고. 이런 거요. 그 친구 아주 이상한 짓 많이 했던 친구예요. 대한민국의 최고 자동차를 나오면 최고 자동차를 풀 옵션을 해가지고 끌고 나와. 그러고 한번 타볼래? 야, 나는 안 타봐도 그 느낌 다 안다. 안 탔어. 타라더니 안 탔어.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끌고 나가는지 수도 없이 끌고 나갔어, 아이가. 근데 결국에는 망해버렸어. 수십 년 동안 없다가 여러분 나타났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시편에 보십시오. 시편은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불,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반석, 요새, 반석 또 반석이 나오죠. 방패, 다 이게 뭐 막아준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반석이라는 건 넓은 바위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죠. 의지하는데 전적인 바로 여러분 신뢰를 하죠.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는 바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십시다. 믿음의 삶을 살려면, 자, 믿음의 삶을 살려가려면 믿음을 어떻게 된다? 키워가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넓이, 길이, 높이, 이거랑 비례하는 거예요. 자, 처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갈등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즉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식이 바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대로 안 오시거든. 하나님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잘못 알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주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만이 더욱더 생기는 것이죠. 평화가 아니라 갈등의 바람을 싸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왜?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을 함으로 더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보다. 차라리 안 믿고 그냥 깽판 치면서 인생 살 걸. 이렇게 껄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이제는. 이 갈등을 너무너무 느껴가지고 고민이 돼서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믿을 날이 좋은 날씨에 나가서 골프를 쳐야 되는데 가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을 마시면서 고기를 잡던가 뭘 해야 되겠는데 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자,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갈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곰비처럼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자? 심사하자. 애써서 알자.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면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원망하다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분을 모르면 엄청난 손해가 아니라 완전 실패해버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체험과 경험을 한 것만큼 믿음은 성승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래서 체험을 바라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는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스스로가 믿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믿음은 없을 수가 있고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에게 조금 책망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만 했어요. 혹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인생은 여러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 넓이와 다 같이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넓이, 길이, 높이, 그 다음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게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이가 이게 긴지, 그 높이는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여러분 그 심연 속에 있는지, 이거 여러분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너에게 이렇게 충만하신 하나님, 그 충만함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나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 하나님을 아는 바의 이 지식, 그게 여러분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바로 작기도 하고 믿음이 바로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비례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1절인데 제가 띄워놓으세요. 일단 자, 저기 우리 같이 읽다가 스톱하면 그만하십시오. 시작.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은 죽은 것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 가냐, 저 밑에 당신이 보는 대로, 하나 둘 세 번째, 당신이 보는 대로 보여요 진짜? 네. 자 시작. 당신이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 길을 떠나는 행함이 있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 믿고 보여줄 땅을 바라보면서 길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행함을 통해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보여주시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보여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그 약속만을 바로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나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이 땅이야, 너의 조상, 너의 바로 후손들에게 줄 땅이 바로 이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로 여러분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또 각자에게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런데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내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게 되면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보십시오. 복을 바라는 주시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바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바라 주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축복을 하게 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대신해서 바로 그걸 갚아줄게. 여러분, 이런 능력, 이런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 믿음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봅시다. 자, 다섯 번째 시작. 믿음의 삶은 나를 영구히 보호와 안전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유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5세에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것들입니다. 익숙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안전한 것이죠. 안정이 보장될 것 같은, 여러분,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 조건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필요 조건들을 바로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날 이것들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있고 권력, 명예, 각종 보험, 연금, 통장, 친구, 여러분 정년 퇴직이 보장될 것 같은 바로 직장 동료들, 학교 선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진짜 이제 국가와 민족, 내가 몸담은 바로 공동체,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것 같은 것들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영구히 보호해줄 것 같고 안전하게 할 것 같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것으로부터 보따리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가게 됐죠. 제가 제가 아시는 그 장로님 한 분인데 80세가 넘으신 파라과이에다가 선교를 떠났어요.
82세인가 그리고 올해 아마 83세신가 되신다는데 됐을 걸 내가 짐작하는데 여러분 82세 우리 교회 82세 되시는 거 손 드세요. 아무도 없으시지? 그렇죠? 80 그분이 81세 때인가 여러분 선교